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분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그분의 손으로 그를 붙드시기 때문이로다. For such as be blessed of him shall inherit the earth, and they that be cursed of him shall be cut off. The steps of a good man are ordered by the Lord, and he delighteth in his way. 오늘 말씀 제목은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주님.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가 사악한 자에게 신경 쓸 필요 또 이유도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윗의 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심지어 이 시편의 시작부터도 말씀하셨어요. 시편 1편 4절부터 6절에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심판대에 서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로운 자들의 회중 안에 서지 못하리로다. 이는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사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힘이 있고 잘 살고 있는 거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의 그 삶을 결코 칭찬하지 않으시고 알아주지도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멸망의 길로 정하셨어요. 반면에 사악한 자의 길은 기쁨의 길로 정하셨습니다. 선한 자들의 길은 기쁨으로 정하셨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며 사는 자들은 지금 이 땅을 상속하고 또 상속으로 주고 그 부를 영원히 그 권세를 영원히 지속하려고 하지만 반드시 그들의 길은 끊어질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악한 자들은 세상에서 부와 명예, 권력을 유지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에서 자기들끼리만 그걸 하지 않아요. 이 꼭 선한 자들을 건드리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게 오늘 본문 37편 12절, 14절, 또 32절, 35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가 의인을 치려고 꾀를 꾸미며 그를 향하여 자기 일을 가는도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사악한 자들이 칼을 뽑고 자기들의 활을 당겨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쓰러뜨리며 행실이 올바른 자를 죽이려고 하였도다. 자, 32절로 가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지켜보며 그를 죽이고자 하는도다. 35절입니다. 시작. 사악한 자가 큰 권능 안에 있으며 스스로 푸른 월계수같이 뻗어나간 것을 내가 보았도다.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한 자들을 이들이 건드려요. 그리고 넘어뜨리되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 옛날에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재밌게 노는 고무줄놀이 하면 꼭 뒤에 가서 끊고 도망가잖아요. 칼로 끊었습니다. 아니면 칼 없으면 저거 돌멩이로 해서 자, 근데 그렇게 방해하는 것과 우리 사악한 자들이 우리 선한 자들을 방해하는 건 다릅니다. 사악한 자들은 심심풀이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심풀이로 선한 자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자신들의 눈에 가시가 들어간 거, 그걸 빼내가지고 없애는 것처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자들, 의로운 자들을 본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일을 간다 했어요. 일을
갈 정도로 우리한테 악의를 품고, 예, 그리고 이 싸우고자 하는 그런 정말 원수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꾀를 꾸민다 했어요. 꾀를 꾸민다. 그리고 칼을 뽑는다 했죠. 활을 당긴다 했죠. 그래서 죽이려고 한다 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이 무엇을 자신들의 등에 뭘 업고 그 배경에 뭘 업고 있는가요? 월계수같이 뻗어나가는 그들의 큰 세력의 근원이 뭡니까? 예, 아멘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큰 권능을 주는 존재는 사탄이고요.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대적이라고 하는 세상, 그리고 우리 옛성품, 육신, 이 세 가지가 그들의 사악한 일을 도와주는 권능입니다. 사탄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그 육신을 자극합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만들어놓은 자신의 체계를 넣어서 움직이죠. 왜냐하면 마귀 사탄은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나 그가 범법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받았던 그 모든 아름다움과 지위, 그가 가진 그 역할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과 같이 범죄하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죠. 그들의 겉보다는 속을 지배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이상 이러한 상태로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관계없습니다. 불신자는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마귀와 한 배를 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들, 또 바로 거듭난 사람들, 이 선한 사람들,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건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영이 죽어있는 이 불신자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온갖 거짓말들을 지어내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온갖 철학들과 속임수를 가지고 세상에 전파합니다. 바른 지식이 아닌 것을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곧 법칙이나 원칙, 원리가 아닌 것을 법칙이나 원리처럼 전파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이죠. 진화론.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인 것처럼 부풀리고 조작하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홀려버립니다. 그래서 바울, 그 당시에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에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들의 반론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대적하는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그 지식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만든 지식들에 대해서, 이 사탄이 준 그 교리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이 과학이라 불리는 지식 체제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신의 교리로 놀아나게 하고 있어요. 엘리트, 곧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을 이용해 왔습니다. 사탄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유혹했던 방법으로 세상의 영광을 제시하면서 그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제안을,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와 동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오늘 본문처럼 사악한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들이 존재해서 이 세상을 마치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탄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선한 자들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생활조차 지배하려고 하고 있어요. 선한 자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그들의 임무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자들이 마치 자신들처럼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자신들처럼 그들도 이를 갈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향해서 꾀를 내어 그들을 밟고 일어서도록 부추깁니다. 같은 선한 자들끼리도 서로 싸우게 만들죠. 불화와 불안과 불평이
이 선한 자들의 마음속을 지배하도록 그들은 악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리 높여서 밖으로 외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악한 소식들을 막 들려줍니다. 악한 상황들을 홍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기보다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해결점을 찾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이 점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들, 또 들려오는 소식들 안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그 숨어있는 계략들이 깔려 있어요. 자,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공격이 기정사실이라는 걸 이 다윗의 시를 통해 그리고 모든 성경 기록들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그들의 공격에 대비하는 방법도 당연히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는 그들의 공격이 실패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보기에 그들의 그 완벽하고 정말 강력한 세력을 가진 그 공격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거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우리 본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15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기 때문이로다. 15절입니다. 그들의 칼은 그들 자신의 심장으로 들어가고 그들의 활들은 부러지리로다. 17절입니다. 이는 사악한 자들의 팔들은 부러질 것이나 주께서 의로운 자들은 떠받치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탄과 그의 종들이 우리 선한 자들을 보고 의로운 자들을 보고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을 보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비웃은 대로 주님께로부터 비웃음 받을 거예요. 사탄과 그의 종들을 주님이 비웃으십니다. 특히 그 존재, 사탄이 잡힐 날을, 그날 바로 사탄이 잡힐 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우리 선한 자들,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 의로운 자들에게 얼마나 큰 승리의 기쁨을 안겨줄 것입니까? 그들이 주님을 끈기 있게 기다린 자들을 향해 들었던 그 칼이 오히려 그들의 심장을 향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신뢰한 자들을 향해 당겼던 활들이 부러진다고 했어요. 성도를 헤아려 했던 그들의 팔이 부러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통쾌한 최종 결과입니까? 자, 그들의 모든 계략은 헛수고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편 37편 35절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사악한 자가 큰 권능 안에 있으며 스스로 푸른 월개수같이 뻗어나간 것을 내가 보았도다. 그러나 그가 사라졌으니 보라 그가 없어졌고 참으로 내가 그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그리고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그러나 범법하는 자들은 함께 멸망하고 사악한 자의 마지막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들을 위해 정하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들의 걸음을 이와 같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걸음을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한 번 넘어지면 그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어요. 한 번만 넘어지면 돼요. 그러나 우리 의인들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한 번 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선한 자들은 그 반대입니다. 37편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분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그분의 손으로 그를 붙드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악한 자들의 팔을 부러뜨리시는 그분의 손은 우리 선한 자에게 어떻게 옵니까?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손으로 오히려 바뀌는. 주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 때때로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면 그 신뢰하는 완전한 자는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들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들을 붙드시는 걸로 정하셨어요. 다윗은 그분께서 선한 자들을 대우하시는 그 증거 하나를, 이렇게 붙드시는 증거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간증했어요.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으되 내가 여전히 의로운 자가 버려지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가 항상 긍휼을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씨가 복을 받는도다. 아멘. 이것은 다윗이 인생에서 겪은 놀라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떠받쳐 주시는 그 간증이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 의로운 자가 빵을 구걸하는 걸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의 공격에도 자신을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의 먹을 것을 또 입을 것을 반드시 제공하십니다.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에게 주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의식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어요. 영적 전쟁을 할 때 필요한 영의 권능, 우리의 혼의 힘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피로들 주님이 제공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지 않으시면서 야 너희들 끈기 있게 나를 기다려라 하지 않으세요. 또는 야 너는 나를 신뢰하라 하지 않으세요. 주십니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에서 자신의 기쁨의 범위를 정하실 때 자,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셨습니까? 자신을 기다리고 자신을 신뢰하는 것, 거기에 기준을 정하셨어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자들입니다. 의로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의 목표가 이와 같은 주님의 기쁨과 함께 한다면, 함께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정하신 그 선한 자의 걸음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그 길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정하신 그 선한 자들을 위해 정하신 그 길은 미끄럽지 않습니다. 미끄럽지 않아요. 이번에 눈이 와서 진눈깨비가 와서 막 미끄러우셨죠. 얼어버리니까. 근데 우리 주님의 길은 그런 길, 얼음판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39절, 40절 읽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39절, 40절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구원은 주께 속한 것이요 그분은 고난의 때에 그들의 힘이시로다. 주께서 그들을 도우시며 건지시리로다.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에게서 그들을 건지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주님은 선한 자들의 길을 정하셨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결코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게 주님이 그들을 건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뢰가 어디 있는가? 그걸 봅시다. 우리의 신뢰가 주님께 있는가? 나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있는가? 예. 나의 작은 부분들 하나하나, 나의 일상적인 것들 하나하나, 그것들을 주님께 다 맡기고 있는가? 예,
주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한 자들의 그 정하신 그 주님의 기쁨의 길 그쪽으로 우리를 놓아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이 세력들의 그 계략을 간파할 거예요. 아! 저쪽으로 가면 안 되지. 네, 우리가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으로 가셔서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다른 이 세상의 것들 보고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에 초조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에 만족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결단하시겠습니다.